치유 세미나 제19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과 혈압은 약을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치에 현혹되어 살다가 큰 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뇨나 혈압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병증이 인생을 파경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당뇨나 혈압을 약으로 조정하는 것은 치료도 아니고 그저 관리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당뇨와 혈압을 치료해서 관리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 시장에서 아직 당뇨병과 혈압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치유는 마음의 비움이며 내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치유는 선과 악, 사물의 경계인 분리의 마음을 버리고 전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시작되는 새싹이 바로 치유입니다. 내 자신 앞에서 순수해야 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내맡기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지지만 치유는 자신이 스스로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신뢰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과학의 법칙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치유의 법칙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치유는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신면을 가지고 있는 한 정감 있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며 만남이며 자신과 어깨동무하며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아픔을 포함한 자신입니다. 자신과 어깨동무하여 입에 풀잎을 물고 황홀해지는 오솔길을 걷는 아름다움이며 영적 성숙이며 진화인 것입니다. 병이 존재한 이유는 분리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외시키고 거부했던 나의 자아와 신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참된 치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참다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왔고 피해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질병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육은 이성과 의심이라는 과학을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적 교육을 통해 사물을 분석하고 구분하고 나누고 의심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투쟁을, 순종이 아니라 반란을 배워왔습니다. 치유는 외과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명성과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 안에 내재한 생명성과 신성을 발견하여 실천적 삶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자연 앞에 진정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성의 온갖 자기로 질병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몸의 자생력을 소외시키고 무시한 오늘의 반복론적인 의술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과 신성 그리고 진리를 늘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만되어지지 않는 생명성은 외부에서 채워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진리, 곧 자연 치유는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 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를 발견하는 신비한적 해안을 우리 모두가 가진다면 현대 문명이 가지던 반생명적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무유자연의 반목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치유와 치료는 본질적으로 그 방향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말로는 치유한다고 하지만 접근 방법과 방향이 치료의 내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치유가 아니라 치료인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통하여 흘러나온 그 눈물은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한번 치유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할 때 그 생기 니시맛 하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양 철학에서는 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의 세기를 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의 사전적 의미는 숨을 쉴 때 나오는 기운 또는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나 원기나 정력을 의미합니다. 또는 활동하는 심, 그래서 원기, 정기, 생기, 기력 등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듯 신비스럽기만 한 초자연적인 형상들을 기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적의 존재를 은연중 인식 내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느끼듯이 기는 볼 수 없지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적 활동사항을 보고 우리는 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기라는 말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말은 생활 속에서 나온 지혜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나 말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깊은 지혜와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연한 일 같지만 사물들은 모두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은 뜻이 있고 그 뜻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특히 지명들은 우리에게 많은 자연의 신비를 알게 하죠. 크게는 부산, 부고기, 가마솥, 부이기 때문에 온천이 나온다든지 광양제철에 들어선 곳이 광양군 태근면이다. 그리고 용광로가 설치된 곳이 태근면의 섬 중에서 금오도이다. 이는 샘물호수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이름들입니다. 기와 관련된 용어 말을 찾아보면 기분이 좋다 할 때도 기자가 바로 극입니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유쾌하고 기쁘다는 뜻도 있지만 그 깊은 내막에는 건강하다는 뜻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의 원래 의미는 기운이 인체 전반에 골고루 분배되어 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기운이 인체 전반에 골고루 나눠져 있는 상태는 유쾌하고 기쁘고 건강한 상태이며 기의 분배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다른 한쪽은 절대치가 적기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어 나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이를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물에 비유해 볼 때 난방의 상태를 기의 운행으로 생각하면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한쪽은 너무 차가울 때 상태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도 곤란하지만 너무 차가운 곳은 습기가 차고 파란 곰팡이가 생겨 결국은 까맣게 썩게 되기 시작합니다. 인체의 경우도 기의 분배가 좋지 않을 때는 건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 기를 쓰다, 기절하다 또는 기가 죽었다는 기와 인간, 기와 건강에 관련된 용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기에 대한 사람의 원기를 표현한 용어만을 열거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면으로 볼 때 기는 심에 대한 동양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대하라고 부르고 인간을 소하라고 부를 때 우주의 큰 질서인 대하의 법칙을 인간이 깨닫고 그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며 건강의 비결입니다.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또 어느 은하계를 도는 천체의 법칙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듯이 우주 만물의 기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기라는 것을 니스마 타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사람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원기가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사람의 활동이나 정신력을 통해 생명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체에서부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기는 천지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만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과 같은 복잡한 기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겨자씨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기와 결합된 단어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원기, 생기 등 자연계나 인체에 관련된 기에 관한 단어들을 가까이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의 정체는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기의 활동 상태만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의 정체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의 정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인체 내 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신경계는 뇌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는 신경계는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뇌신경은 우리 의지나 즉 우리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통제가 가능하지만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나 판단으로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복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을 수익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을 불수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를 통하면 이 불수익근이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손을 통해 기를 전달하면 자율신경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자율신경계만 통제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우리의 인체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질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기는 세 가지로 대별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대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기의 힘은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공기는 살아있고 공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공기가 무슨 생명력이 있느냐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는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단 5분만 공기를 지구상에서 없애보십시오. 생명력이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모든 생명력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는 무엇보다도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동물과 식물의 힘의 근원이 되는 생기가 그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상태, 동물의 활동 상태가 생기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줍니다. 식물이 파릇파릇하고 동물의 움직임이 씩씩하고 민첩할 때 생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다든지 생기 발랄하다는 표현은 인간을 동물화한 표현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생명력인 원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영의 생명력을 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때 가지게 되고 느낄 때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는 서로 교류, 융화, 상통하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향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수능이며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만약 기의 수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우주의 영원성, 생명의 무한성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지금부터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대기, 생기, 이 원기를 우리가 영적인 기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르지만 이 셋은 하나입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니스마트 하임을 통해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기, 생기, 원기는 서로 교류, 융화, 상통하면서 생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생성되어질 것입니다. 공기는 대기를 형성하면서 원기와 생기의 대기를 전하는 매체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공기를 통해 대기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력을 영위합니다. 인간은 대기의 기운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때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초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초능력 자체는 인간 본연의 능력을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거에는 길에 보면 약을 파는 사람들 중에 차력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차력사들이 학교를 순방했습니다. 차력사의 힘을 속임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본래 자기심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선을 미리 그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지구가 네모난 전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유한한 세상을 만들었던 인류의 사고처럼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없다는, 안 된다는 사고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능력을 망각한 채 초능력을 보고 감탄만 하고 신비스럽게 생각만 합니다. 사람이 식물에게 원기를 넣어 생기를 도와주듯이 한편 생기는 바로 원기를 또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즙을 마시고 비싸지만 하루를 좋아하는 것도 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식물과 인간과 식물 사이에는 이런 논리가 1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좀 미묘한 데가 있죠.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판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식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100을 주면 200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100을 줘도 10 정도밖에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의 작용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젖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젖은 피와 똑같은 색깔입니다. 이 젖이 공기의 기와 합쳐져서 원기로 바뀌면서 하얀 색깔로 변하게 된 것뿐이지 젖과 피는 같은 색깔입니다. 원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젖으로 글씨를 써서 마른 뒤에 이를 태우면 젖의 본래 속만 남고 공기는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글씨는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밀 편지를 젖으로 썼다고 합니다. 정말 자연은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모두 비과학적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짙을수록 인간의 본연의 치유의 심은 사라지고 깨우침의 세계는 멀어져 갑니다. 인간이 보이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것, 아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것, 경험한 것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가장 큰 약점이며 자기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의 동의학자 허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우리 이빨의 충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우리말로 사근이 속에 벌레가 있다고 하여 충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벌레에 대한 설명은 색깔은 하얗고 머리에는 빨간 줄이 옆으로 가늘게 하나 있고 검은 점이 하나 있다고 했으며 그 크기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근 이속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것은 전설같이 들릴 뿐 현민경이 나온 후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 현민경이 나온 최근에야 사근 이속에 벌레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 생김새나 색깔이 동의보감의 설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준 선생의 눈이 전자 현민경이었겠는가? 이런 눈을 한마디로 해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큰 이야기는 천지현황입니다. 천지현황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은 파랗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개념도 공중 어디서부터인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천지현황은 동양 철학 중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고맙게도 이 신비한 동양 철학을 몇천 년 뒤에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천지현황을 증명해준 것은 보이죠. 2호 우주선이 칼라 필름을 가지고 우주를 왕복하면서 촬영했는데 대기권막은 말 그대로 검고 대기권하는 황색임을 천지현황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은 허준 선생님의 눈과 천지현황을 알아본 선인들의 눈은 기를 통해 작용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암을 비롯한 어떤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난치병에 걸려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병든 육신 가운데 니스마타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또한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